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10장을 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었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를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를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물론 한참 더 가야 되지만 어느덧 에스겔서도 이제 11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11장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11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그 환상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계시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즉 계시가 진행되는 중에 드디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실제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굶어 죽게도 하시고 칼에 이렇게 죽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다가도 또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물론 이렇게 앞에서 이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10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1장을 다시 한번 또 좀 더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계속 에스겔이 받고 또 그것을 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죽하면 뭐 교황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본인들이 말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요나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보내려고, 니느웨 맞죠? 갑자기 거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가 안 간 것도 있지만, 그러면 고래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닫고 가서 막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앞에서 막 일어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원수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 니느웨 지역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나갖고 그래서 나중에 요나서를 우리가 또 볼 때도 짧은 성경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 그 표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한 것과 동시에 진짜 그 보여주신 대로 막 임하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뭔가 깨닫고 막 돌아오고 회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도 아니고 뭐 1, 2년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오랜 또 시간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지자 입장에서도 좀 뭐가 어렵냐면 한마디로 비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넌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도 일정 부분 겪었던 부분이고,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뭐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좀 겪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과 늘 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의외로 많은 부분들을 그런 어떤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로의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포로가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나마 뭔가 이렇게 좀 신뢰감이나 뭐 이런 게 들 텐데, 같은 포로이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또 그 전하는 말 자체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11장부터는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그 심판이 정말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13절이지만 일단 1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에게도 충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일단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블라다는 앞에도 1절에도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뭐 아수리의 아들 야사나와, 참 이때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근데 왜 이 인물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평가를 보통 받냐면 나쁜 평가를 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어떤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도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에스겔도 약간 좀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우상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게 하실 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지금 이제 성읍을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악한 지도자, 악한 관원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볼 때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즉 일반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죽이시는 거지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너희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뭐 환상의 내용이든 아니면 경고의 내용이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다가 죽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는 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것을 더 드러내시면서, 물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게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요. 1절부터 우리가 좀 한번 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그래서 늘 25명을 너무 못 박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아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이라.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늘 언제나 그렇지만 타락은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민족적 개념이라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누구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가정으로 오면 역시나 자식이 먼저 이렇게 타락해서 부모가 거꾸로 타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돼서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구약에 또 나오듯이 죄를 물려받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어떤 그 교육이 잘못되거나 삶이 잘못돼서 자녀가 그것을 올바로 잘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백성들은 그냥 훅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느 당시나 어느 때나 그렇지만 이때는 더 그렇죠. 일반적인 백성들은 아무래도 글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급속도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의 타락은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편만해진다 그럴까요? 평만해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지금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물론 분별력 없는 백성들도 책망의 대상이 되지만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성전 문 앞에 모여있는 이 25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은 성도들이 타락해서 목사가 타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한마디로 교회도 성도도 같이 타락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좀 앞선 장로 교단들에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신학적 입장이든지 그런 어떤 그 표명을 하는데 우리 대신교단은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을 더 급속도로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물론 블라다가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고 2절에 보시는 대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즉 지도자들은 불의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서를 계속 봐서 알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네 집을 더럽혔고 성전도 더럽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불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불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마음을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래서 시편 1편에 이제 그 사람의 꾀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이 나오지만 악한 꾀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백성들을 향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악한 꾀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바꿔 말하면 생각이고 계획이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꾀라고 표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거기에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지도자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언제든지 참 어느 나라 역사든지 보면 참혹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지금은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서금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말하지?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먼저 말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왜 지금 집 짓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만약에 지으려면 저기 딴 데 가서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진짜 이 성읍이 뭐 낮에는 칠판을 잘 안 써서 뭐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이렇게 성곽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성읍 자체를 보면 약간 봉우리처럼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마솥처럼 뭐 이렇게 소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 뭐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면은
그 성읍이 가마가 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가 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죠?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너 또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도 그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그렇게 한 말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은 또 잊어버리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었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나더라. 지금 당장 안 일어나더라. 집 짓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고 이 성읍이 진짜 가마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겠다. 그럼 다 한마디로 그거는 여러분 생각만 해보면 처참한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이고 죽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어지지도 않더라. 그거를 에스겔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난 그거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이면서도 연약함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 눈앞에서 바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네. 한마디로 요즘에 가짜 뉴스 얘기 많이 하는데 가짜네. 거짓말이네. 오히려 좋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들을 더 듣자. 그런 일 없어. 하나님 너희들을 안 버리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겠어? 오히려 그런 말은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거야. 그 임박성에 대해서 말해도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누구의 말에 더 솔깃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지금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 말 알겠는데 안 일어나잖아. 그럼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마치 하나님이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습을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라고 예언하고 예언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나 이렇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여러 번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혼나 할 때 당장 혼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요. 진짜 물리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체벌이 가해지든 이래야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반면에 여러분들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 이미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살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예언보다도 경고를 많이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말씀대로 와야 됩니다라고 경고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도, 특히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또 일반 성도들도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대한민국. 근데 뭐 한국 교회 뭐 편하잖아.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경고들을 무시한 결과가 앞으로는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교회의 존립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곧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라. 에스겔이 뭐 그들을 가서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치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즉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임박했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그래서 칼빈은 아예 이거를 좀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마치 성부만 역사하시고 성자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아예. 칼빈이 주석할 때. 그거 틀리지 않아요. 당연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위일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도 이미 그 시대에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석을 하면서 이 표현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어떻다라는 걸 정말 믿고 그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상도 갖다 버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고의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당장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과 악한 꾀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런 본성적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까 하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졸지 않고 한마디로 딴짓하지 않고 그냥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거예요.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졸기하는 거는 목사 탓이라 그러니까 제 탓입니다. 여러분들 탓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졸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막 밖으로 꺼낸다라기보다도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포로고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뭘 지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도 더 있고 뭔가 좀 더 풍성해 보였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듣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비꼬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마치 그냥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나가서 물론 백성들에게도 하지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너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상태다. 이 정도로 패역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전해라 이거예요. 더 분명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그래요. 많은 시대, 이 시대,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개혁신학은 늘 소수로 남아 있어요. 17세기 빼고는.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개혁신학 얘기 잘 안 들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정론은 구원론에서나 필요하다 그러고 아무도 예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 내용을 외쳐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또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13절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 실행되는 것은 에스겔의 선포도 실행되는 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도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만큼 너희들이 불의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시체로 그 거리를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의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도 있고 거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형 자체가 뭐 산악 지형도 있고 뭐 하기도 해요. 근데 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이기 편한 대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죽이기 편한 대로. 죽이시기 편한데 사륙하기 편한 곳으로. 7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끌려 나와서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성읍에서도 죽을 것이지만, 그래서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게 될 것이지만, 그 참혹함이 있지만, 너희들의 그 죄악의 보편성이, 그 하나님의 형벌이 어느 곳에서나 임한다. 그 성읍과 그리고 그 거리와 같은 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리에, 일반 이런 거리에 시체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은 어느 때나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나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6.25나 이런 거를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체를 밟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같이 이렇게 피난 가다가 옆에 막 총 맞아서 죽고, 그때는 뭐 위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민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북한이 폭격할 때만 죽는 게 아니고 미군이 폭격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뭐 지금처럼 뭐 레이더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때는 저 육안으로 대충 확인하면서 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뭐 북한군을 향해서만 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같이 갔다가 막 폭격 맞으면 같이 길 걷다가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막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고선 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다? 이건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이마만큼 무섭기도 하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면 올바른 세계관, 그러니까 국가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죠. 국가관, 세계관,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뭐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자제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올바른 국가관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칼을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칼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갈대아인과 같은 어떤 그런 무력으로서 진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그러면 그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9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성읍에서 끌어내짐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추방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성읍에서 너희를 추방하겠다.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시작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읍 안에서 죽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키겠다. 내가 그래서 끌어내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을 이렇게 뭐 점령해 나가는 그것도 있지만, 자기네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을 이렇게 점령하거나 그들을 뭐 죽이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를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추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에서는 갈대아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마디로 끌려 나오는 거죠. 성읍으로부터, 그들이 살던 성읍으로부터 끌려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안 도우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먼 원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인, 즉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끌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죽는다는 의미보다 추방을 당해서, 즉 끌어냄을 당하여서 그 성읍 밖에서 죽는다라는 것 자체는 더 비참한 겁니다. 같은 죽음이어도. 그리고 이미 그 죽기 직전에 끌어냄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 성읍은 깨끗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한마디로 여기서 죽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나에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 자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아니면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로 적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로까지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이미 이런 지도자들이 3절에서 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 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주셨으면 그 시대에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런 평안의 때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지금 뭔가 좀 뭐 잘못하고 있어도,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경고들이 들려도 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네. 그때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거는 쓰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보통 말할 때 제일 무서운 벌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라고 그래요?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니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뭐 학교나 학원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이 나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혼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거를 바꿔 말하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한마디로 그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짓밟는 내용인지를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려주세요.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게 더 낫지. 이 무관심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거꾸로 죽음에 이르게 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관심도 못 받고, 뭐 부모로부터도 관심을 못 받고, 친구로부터도 관심을 못 받고, 그래서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 뭐 그것도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
뭐 셔틀이라 그래서 뭐 빵 사와라, 우유 사와라, 이것도 나쁜 거지만 그거보다도 친구로부터 아니면 동료로부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형벌인지 잘 몰라요. 그 무관심, 마치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지나가시면, 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를 달게 맞는 거고,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잘못 나가도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돌이키려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 주려고 뭐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벌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뭐 매를 한 대 때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뭐 그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아이한테는 모해서, 무관심해서 나중엔 그 아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부모가 했던 게임이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대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 있는 아이에게는 막 아이템도 사갖고 막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집에 있는 실제 자기 애는 무관심해서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위를 검사했더니 위가 깨끗하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무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무관심도 아이를 죽일 만큼의 어떤 그 형벌이라면, 형벌이 아니죠. 무서운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무관심하시다? 여러분, 이거는 그거 자체가 어느 형벌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네 하고 그냥 한마디로 내 멋대로 악한 꾀로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끌려 나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그 표현을 하면서, 실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서 추방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뭐 절이 나눠져 있지만 한 패라그래프, 이렇게 그냥 문단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때에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변경이란 말이 이제 이왕 개역 개정판은 좀 쉽게 할 거면 뭐 주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주변이라는 거예요. 외곽이라는 거예요. 외곽.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성읍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악한 꾀와 불의 가운데에서 나를 섬기고 있었던 너희를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성읍도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변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너희들을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 즉 갈대아인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를 칼로서 죽이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어떤 그런 정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도 쓰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보면 뭐 침략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때 이 나라 안에서 죽는 것도 그렇지만 끌려나가서 죽는 거는 더 비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10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근데 어디서 엎드러질 것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거의 소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금은 무겁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의미들입니다.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12절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표현 자체를 무조건 다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도 여러분 그 다니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표현을 썼지만 특히나 뭐예요? 사자굴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빠졌을 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택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허용하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보기에 느부갓네살은 회심했나 보네.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심지어는 다니엘에게 기도도 부탁하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 정도까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도 믿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 앞에 벌어졌어도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륙하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절에 보시면 12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당시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말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구약적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 아니면 경고를 들을 때까지는 못 깨닫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에라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켰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모를 수가 없는 그 구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의 결국 믿음의 문제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고 이런 일이 실제 너희들에게 벌어진다 하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되지만 너희는 아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었지만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때는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다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야, 그거 지키면서 당연히 살아야지.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패역했네 라고 말하지만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경고는 이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시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도 즐거움만 추구하잖아요. 인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잖아요. 여름 행사들이 이제 7, 8월 달 많이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 보면 물론 훌륭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그냥 즐거운 거 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수련회, 사경에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좀 배우고 듣고 이런 시간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부터 수련회도 다녀보시고 했지만 어때요? 그런 수련회 가보면 맨날 무슨 게임 것 같은 거 하고 하고 물놀이 하고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물놀이 장소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를 특히나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물놀이 장소가 어디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지금 당장 계획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내과 가서 발 담그고 물놀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산책도 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나 중심은 뭐 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좀 세상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신가요? 야, 아침부터 난 안 가야지. 안 가야지. 난 반석틀립교회에서는 수련회 안 가야 되겠다.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성경을 봐.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즐거워하는 일들만 해요. 예배도 그렇고 예배의 형식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게 엑설런트한 설교의 모범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 3번 정도 그게 아예 누가 만든 기준인지도 몰라요. 출처가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그게 그냥 보편화됐어요. 설교하면서 3번은 웃어야 된대요. 성도들이.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이거는 망한 설교죠. 그럼 오늘은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25분 안에 어떻게 3번을 웃겨요? 제가 코미디언도 아닌데, 개그맨도 아닌데. 요즘엔 개콘을 봐도 1시간을 봐도 안 웃기더만. 개콘을 너무 또 비판하나요? 코미디 빅리그가 그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나는 이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그의 율례와 규례, 즉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사방에 있는 정말 맞는 표현이죠. 그죠? 사방에 널려져 있어요. 세상의 문화 이방인의 규례들은 널려져 있어요. 그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꾀를 가졌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이방 규례를 지켰는지 아니면 그들이 이방 규례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아니면 악한 꾀를 내게 되었는지 참 이 앞뒤를 분별해내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지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에스겔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지키는 거예요? 무엇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거리에 시체가 쌓이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여러분 다른 본문도 그렇지만 12절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13절 오늘의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그러니까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 성읍에서 예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장소에서 예언을 했을 거예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지금 블라다가 죽었다라고 하더라. 했을 때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한다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전할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블라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에스겔도 약간 충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13절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블라다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 이거보다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들 중에서는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어떻다? 괜찮다. 훌륭하다. 이 정도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도 그 기준에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리고 예언하고 있었던 에스겔조차도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도덕적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블라다가 죽으면 누가 남습니까? 어떤 그런 좀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여기서 담긴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블라다는 평판이 좋았을 뿐이지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꾀나 불의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는 인물인 거죠. 오히려 에스겔이 걱정할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죽이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 중세 암흑기를 향하여서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두고 계신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이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차원이에요. 이거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다가 죽었다라는 것에서 에스겔이 갑자기 충격을 받고 하나님 그럼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 표현은 이 심판이 진짜 지도자들에게나 누가 봐도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패역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보편적인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 구별해 내신다. 걱정하지 말라. 내 백성은 내가 죽이지 않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수건, 다수건, 그걸 떠나서 내 백성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때로는 약간 좀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이후에 또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볼 텐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우리 교회 카페는 아니지만 이게 올리셨던데 좋은 내용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자료들을 다 주면서 맨 처음에는 제가 특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청년들한테 특강을 맡겼어요. 저도 했지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연구해보고 해라. 그래서 그 뭐 왈도파, 발도파 이거는 발음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영어로 읽으면 왈도파인데 W가 독일어나 이런 데 할 때는 V 발음이 나서 발도파로도 읽혀요. 그래서 발도파는 뭐 발도파랑 왈도파랑 다른 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럼 왈도파와 같이 완전히 개혁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왈도파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참 참혹한 어떤 면에서는 참혹한 그림인데 이 왈도파들이 발각됐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인간이 악하면 그 어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왈도파들의 그 자녀를 거꾸로 들어서 칼로 이렇게 베려고 한마디로 천주교로 개종을 할래 아니면 이 아이를 죽일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아이가 죽더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 왈도파의 후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왈도파 후예는 안타깝게도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그렇게 그 핍박의 시대에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남아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기 힘든 거예요. 그 왈도파의 후예들이 지금은 거의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이 돼버렸어요. 현대, 그러니까 왈도파의 후예들은.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사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저는 그때 그 발표하라고 줬는데 받았는지 그 기억을 잘 못했는데 진짜 그 칼을 아이를 거꾸로 잡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두려워하라는 것보다도 어떤 차원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야 뭐 우리가 고기가 된다며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며 야 뭐 그러니 뭐 언제 벌어져 뭐 집 짓지 말라며
이렇게 비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히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경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도 그 율례와 법도 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럼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딘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와서 이렇게 불리하다 같이 평판이 좋은 사람도 죽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벌은 보편적으로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도 성장했고 경제도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거꾸로 치실 때에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규례와 율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보편적 형벌을 우리는 또한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더 확고한 안정감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져 가는구나.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형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구나. 하나님 부르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 와중에 그럼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잡고 가야 될 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웃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25분 만에 끝내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장 전체가 그렇지만 11장은 10장과는 또 다른 양상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불리하다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뭐 그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